16절 말씀 함께 로마서 6장 16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영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은혜의 지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안다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죠. 실제로 대부분의 신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근데 아는데 못 사는 거죠. 왜 못 사냐면 이 죄라고 하는 강력한 이 방해꾼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죠. 힘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죄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느껴진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죄가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직장생활 하는 거,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게 별로 힘들지 않다 라고 한다면 거의 100%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럼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함께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요, 죄의 지배의 성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죄는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죄가 신자를 지배하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부당한 거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신자를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부당한 거역입니다. 부당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죄의 지배가 정당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났고 그리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짓는데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죄를 지면서도 불구하고,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의 죄 가운데 그 성경에서 두드러지게 이야기하는 죄가 동성애거든요. 근데 동성애를 하면서도 부끄러운지를 몰라요. 그게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감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준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곰곰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이 불신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늘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죄의 지배가 너무나 정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 죄의 지배가 부당한 것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존재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죄의 지배를 여기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와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그 성령의 생명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성에 거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이제 사람들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거하죠?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들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죄의 그런 세력들을 끊고 이제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마음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짧게 보면 6천년 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6천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라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 말씀을 썼는데 모세가 BC 1440년도에 그 성경을 썼거든요. 근데 창조된 이후에 거의 30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쓴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도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했지 라는 것이 왜 믿어지고 동의가 됩니까? 원래는 이게 동의가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 그게 동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들어있다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이렇게 이야기가 될 때 우리의 그냥 자연적인 이성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그것을 들었을 때 맞아, 그런 거야 라고 동의하게 만드시고 인정하게 만드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신자에게 내주해서 이제 죄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끔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일들이 이제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자는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제 죄는 신자들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신자의 마음속에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고 부당하게 그 마음속에서 이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가 이제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이게 죄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배가 절대적인 지배가 아니라 상대적인 지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자지만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를 말씀에 떠나게 만드는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사단의 종처럼 그렇게 사단의 지배 속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살 수 있고 신자인데 죄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죄와 싸움을 하면 죄의 지배는 없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죄의 지배는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은 합법적인 것이 등장하면 사라지게 되고 그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그 사역에 우리가 동의하고 따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지배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끊임없이 신자들에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죄는 신자들을 지옥으로 가게끔 못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이제 죄의 삶을 살게 만들 때 이 죄는요, 신자들이 이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도록 굉장히 강하게 역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지 못했지만 옛날에 서커스 단들이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많이 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서커스 단에 가서 좀 독특한 거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코끼리가, 굉장히 큰 코끼리가 그 서커스 단의 한쪽 구석에 매여 있는데 그 코끼리를 메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작은 동아줄 같은 것이 다리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하나가 있고 그 기둥에 동아줄이 매여 있고 그게 코끼리 다리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볼 때는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냥 마음만 먹으면 동아줄을 끊고 도망갈 수 있는 정도의 동아줄인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분명히 조금만 힘만 주면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코끼리가 도망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서커스 단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아니, 코끼리가 왜 도망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서커스 단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처음에 코끼리를 잡아왔을 때는 야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많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다리를 묶을 때는 쇠사슬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쇠사슬을 묶을 때 코끼리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난리를 치면서 다리가 점점점 조여오고 상처가 나고 그것이 파이고 곪고 아픈 거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발악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조용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리에 아무거나 상관없이 뭐만 딱 내놓으면 굉장히 조용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죠? 포기한 거예요. 포기. 이제는 자기가 움직이면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이제 자유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마음 자체를 완전히 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서커스 단원들의 그 통제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와의 싸움을 싸우면 우리 이기거든요. 근데 계속 진 거예요. 죄와의 싸움을 싸워봤는데 힘들고 괴롭고 삶이 너무 힘드니까 점점점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힘드니까 포기하게 되고 죄가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일들이 신자들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죠? 이 죄가 신자를 지배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요, 부당한 지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벗어나 되거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의 지배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죄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표는 신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경향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목표가 다르잖아요. 목표가 다르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은 사망이지만 죄는 항상 우리들에게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 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건 줄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네, 은혜 받고 싶죠? 여러분 근데 은혜를 받으면 고통이 따라요. 그럼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모세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때는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안전하고 평화로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때는 없습니다. 언제죠? 고통의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삶의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지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찾아오게 되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지혜도 있네, 이렇게 역사하시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항상 힘든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든 것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죄는 반대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죄는 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건데 우리 가운데 고통을 주면 누가 그 악한 것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우리들한테 찾아와서 이 죄의 목적으로 가게끔 만들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는 굉장히 달콤하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는 굉장히 즐겁고 달콤하고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처럼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하는 그 순간 결과는 굉장히 쓰지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도 제가 보면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요, 굉장히 좋은 그런 물건은 물론 겉에 포장도 아름답게 하지만 그 좋은 물건은 포장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치가 있죠. 여러분 근데 내용물이 굉장히 형편없어. 근데 사람들한테 그것을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고 혹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사야 어쨌거나 그 좋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이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은요 별로 포장을 별로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홍보도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제가 그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는데 그 인서울 안에 있는 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 인서울에 있는 40개의 대학교를 굉장히 쉽게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40위부터 정말로 굉장히 어떤 과가 있고 뭐 굉장히 설명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3위, 2위, 1위는 설명이 별로 없습니다. 3위 서강대, 2위 연세대, 고려대, 1위 서울대. 그러면 설명이 필요합니까? 거기서 유튜버가 그래요. 이거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울대입니다. 끝이에요. 여러분 좋은 거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처럼 굉장한 포장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죄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는 거죠. 왜? 실제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생각을 갖지만,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공허하게 되고 속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이 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죄가 안 좋은 것인데 속는 이유는 그렇게 죄를 범할 때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가운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죄가 이끌어가는,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생각하면 이게 악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처음에 올 때 달콤하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달콤하게 온다고 해도 궁극적인 목적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죄의 분명한 목적이에요. 그럼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죄가 우리한테 들어와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악영향, 목표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영혼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도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보다 직접적으로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우리 내면에 이 영적인 영혼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안에 마음이 있잖아요. 죄도 마음의 역사를 하고 은혜도 마음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은 세 가지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죠. 그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할 때 내가 이것이 나에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판단하고, 그리고 원래는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을 좋아해야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싫어해야 되잖아요. 그 의지는 그러면 내가 도움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해야 되고,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원래 정상적인 마음의 질서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죄가 들어오면 이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머리는 이게 아닌 거야. 머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감정이 어떻죠? 그걸 너무 좋아해. 분명히 나는 그거 하면 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내 삶은 피폐해지고 이것은 굉장히 악한 것이라고 아는데, 그럼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럼 게으름 같은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게으름이 우리 가운데 도움이 되나요? 근데 여러분, 게으를 때, 특별히 아침에 일어날 때, 아까 전에 그 성준 형제가 이야기하면서, 성준 형제가 아침형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운동도 한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가 겨울이라고 그래요. 겨울.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데 겨울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침대에서 이렇게 일어나려면 더 자고 싶은 거예요. 게으름이. 근데 지금 일어나야 돼, 머리로는. 그리고 지금 일어나지 않으면 이 삶에 문제가 생겨. 근데 막 감정 어떻죠? 너무 이렇게 침대 속이 너무 좋아. 조금만 더 있고 싶어. 30분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30분만 더 있으면 일어날 때 저는 정말로 후회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고, 야,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일어날 때 정말로 바보 같은 놈,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후회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거 조금만 참으면 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시간 버렸다. 이게 되게 저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래서 이 지성이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서 이 감정과 의지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자꾸만 마음의 질서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죄가 굉장히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디냐면요, 지성이에요. 지성. 여러분, 죄가 지성을 가장 많이 공격합니다. 의지도 공격하지만 실제 의지가 잘못되었을 때 여러분들 후회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지성이 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가책을 느낀다면 이 죄를 범할 때 불편한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이게 불편함이 커지고 커지면 그 죄를 안 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양심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성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내가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내 생각 자체가 죄에게 지배를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북한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공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우리 남자들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되게 막연하죠. 굉장히 어디지? 저는 철원에 있었거든요. 철원에 있는데 전쟁 나면 철원은 1m당 하나씩 포탄이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저는 포병인데 포병이 18문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하루만 버티면 되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근데 전쟁이 딱 나서 포탄을 발사를 하고 그리고 도망가는데 도망갈 때 살아남은 포가 한 문입니다. 다 죽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떨어지지만 실제로 가장 집중적으로 포화를 당하는 곳은 어디냐면요, 레이더 기지예요. 레이더 기지. 레이더 기지가 폭파가 되면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가 오는데 여러분 지성이 죄야 깜빡깜빡거리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거부를 하거나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죄가 신자를 마음대로 지배할 때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것이 어디냐면요, 레이더와 같은 지성이요, 지성. 그 지성이 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신자들이 이성으로 그리고 생각으로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생각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과의 싸움이 굉장히 많은 게 그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꾸만 이제 조금 더 이야기했지만 유혹을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자꾸만 왜곡시키고 그리고 잘못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면 이제 죄의 지배 가운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죄가 신자를 공격하게 되잖아요. 근데 공격할 때 두 가지 방향에서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힘든 것은 자꾸만 외부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게 만들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내가 좋지 않은 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여러분, 그래서 외부적으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인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공격이구나, 나를 힘들게 만들구나, 내가 이겨야지, 참아야지 라고 하는데 여러분, 내부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게 죄가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지난주에 죄가 신자를 공격할 때 공격의 목표 말고 공격의 수단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혹이라는 거잖아요. 유혹. 여러분, 유혹. 여러분, 죄는 신자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잔재를 계속 더 유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생각이 자꾸만 들어. 그 사람의 서운한 생각이 자꾸만 들어. 여러분, 그러면 서운한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것이 내가 굉장히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자, 그 사람에서 미운 생각이 자꾸만 들어. 이게 내가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럼 제가 질문하는 질문의 뉘앙스는 아닌 것 같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다른 사람 미움이 있으면 내가 악하고 굉장히 죄 지배 가운데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악한 생각이 들죠?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유혹을 받고 그 유혹 때문에 고민하고 그 유혹된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을 하죠.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까?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죄가 유혹을 한다.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계속 유혹을 합니다. 따먹고 싶은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다 죄를 지배 가운데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 6장 16절도 이야기했지만
죄의 지배 통제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주는 생각들, 죄가 신자들을 지배할 때 이제 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신자를 지배하려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쓰는데, 그것이 이제 유혹인데요. 그 유혹이 예를 들어서 빈번하게 떠오른다. 이런 미움이라는 생각이 간헐적으로 떠오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미움이 계속 떠올라, 빈번하게 떠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유혹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이런 악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가 나를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혹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빈번하면 지를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혹이 난다. 그러면 대부분 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뭐냐면요, 죄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죄의 힘이 강하게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유혹이 들어오지만 그 유혹된 생각들을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싸우면 그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시험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청년부 저랑 이제 같이 했었던 분들은 제가 시험에 대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시험이 있다와 시험이 들다와 그리고 시험에 넘어갔다는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시험에 들어가게 마시옵고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혹의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을 내가 쳐내면 그 유혹이 내 마음속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제가 유혹을 해요. 미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특징은 뭐냐면요, 고민을 하게 돼요. 내가 미워하고 싶은데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찔림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그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하고 싫은 것이요. 왜 말씀대로 선택하려고 하니 이 미움이 너무 크고, 또 내가 미움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자니 하나님에 대한 찔림이 크고, 이 마음속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시험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악이에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뭐겠죠? 악에서 건지는. 그러니까 시험에 악이 가기 전에 시험에 드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죄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내가 어느 한편으로 손을 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 놀러 가고 싶습니다.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로 가고 싶은 해외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하필 그때 교회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는 거예요. 갈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기 전에.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가야 되나? 근데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데 그리고 교회 일을 해야 되나? 근데 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데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같이 와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럴 때 예라고 하면 해야 돼. 예라고 하면 해야 돼. 아니라고 하면 찝찝해.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중요한데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제가 볼 때 90% 이상은 이 대답을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모르겠어. 해야 돼. 모르겠어.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뭐죠? 모르겠는 거. 왜?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게 시험에 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충만하면 죄를 지면 돼요. 근데 이 죄를 지는,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기 전에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게 되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자기도 귀찮은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과 죄에 대한 생각들이 번갈아가면서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이 자꾸만 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가 또 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또 그게 좋을 것 같고, 굉장히 힘들죠.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든 사람이 가장 힘들어. 가장. 차라리 한쪽을 선택하던가. 그럼 좀 낫잖아. 그렇죠?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도 되게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시험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이 유혹이 이제 살짝 오면 괜찮은데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혹에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아닐까요?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진 것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럼 죄의 지배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내가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시면 속상해 하겠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는데 갈등한다는 것은 뭐냐면 죄의 힘이 내 안에 굉장히 강하게 왔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죄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갈 때 많이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유혹이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그냥 한번 들었다가 내가 그것들을 바로바로 쳐낼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빈번하게 오기 시작해.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맴돕니다. 그럼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갈등하면 안 된다는 거 알지만 나도 모르게 정말 갈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을 죄가 지배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시험에 뗀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힘듭니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시험의 때가 있어요. 이 마귀가 전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강하게 역사해서 이렇게 우리를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하는 그 타이밍에 마귀는 강하게 역사를 해요. 그래서 존 오웬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가 특별히 마귀가 특별하게 시험을 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고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귀가 이제 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특별하게 강하게 역사를 할 때, 그럼 그때가 뭐냐면요, 빈번한 외적 번영이 있을 때라고 합니다. 어려우면 대부분 신자들이 하나님을 찾죠. 이러면 근데 삶이 평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가 6.25 당시 먹고 살기 힘들 때는요, 교회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철야를 진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철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좀 밤새도록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부모님들이 저녁 9시만 되면 교회 가가지고 새벽 1시까지, 새벽 4시까지 계속 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별로 없죠? 왜 그렇죠? 먹고 살기가 이제 좀 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인가 삶의 번영이고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 시험을 하는 가장 강력한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크게 맛볼 때. 성경에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할 때 그 나귀표로 블레셋 사람들을 1000명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1000명을 죽었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손이 내가 낙타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1000명을 죽인 것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목이 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 목이 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삼손이 굉장히 공고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기세등등했습니다. 근데 바로 어떻게 되죠? 자기가 힘들다고 하나님께 징징거립니다. 그럼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엘리야가 굉장히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갈매산 그런 전투는요, 이 역대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엘리야 전에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까이 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왕 변두리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아합이 죽은다고 하니까
그 앞으로 엘리야가 거의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 사건 이후로는 선지자들이 왕 곁으로 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그럽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엘리사가 죽을 때 이 여호와의 불병이요라고 하면서 굉장히 엘리사를 의시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 엘리야가 갈멜설 사건 이후에 엄청난 침체를 겪게 되죠. 상황은 똑같은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침체가 오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굉장한 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의 감격이 있고 그 은혜의 감격이 있으면 사람은 항상 내 삶이 변할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너무나 강력한 은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내 삶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무엇인가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황이 그대로인 거예요. 그 답답한 상황이 또 답답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또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강력한 그 확신이 뭐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실제로 이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냥 두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마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둬야 됩니까? 아니면 방해해야 됩니까? 방해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은혜를 조금 받을 때는 괜찮아. 근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 야 너무 감사해. 그래가지고 야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 삶의 의미를 찾았어.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렇게까지 나에게 떨릴 수 있나? 이렇게까지 삶이 힘드나? 그럼 이게 시험의 때예요. 왜냐하면 그 받았던 은혜를 한 번에 다 꺾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럼 마귀도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똑같은데 영적인 즐거움을 맛보고 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도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저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엄청난 즐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고통이 있어요. 고통. 이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 삶이 평안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이 마음까지 크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찾아오죠? 사단의 죄의 엄청난 시험이 몰아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7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따라 중등부 설교의 은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애들이 되게 힘든데 여러분 중등부 애들이 은혜 받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저 혼자 원맨쇼를 하지 대부분. 근데 막 앉아 그리고 막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때가 이제 중등부 중간고사가 끝날 때인가 기말고사 끝날 때였어요. 되게 힘든데 그때 막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야.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얘네들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끝나고 나서 제 사무실 가면서 희한하다. 왜 이러지? 왜 평소와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오후에 청년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왜 이러지? 저는 이제 저녁에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희 시절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집에 가서 사랑이랑 와 정말로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되게. 그래가지고 그때 긴장하지 않으면 되게 힘든 거예요. 분명히 은혜가 되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역사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럼 뻔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대로 못 살게 이 죄가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긴장. 그리고 이 시험의 때에 이제 점점점 이제 죄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계속할 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죄가 보편화될 때,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이 이제 왕조가 멸망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왕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조에 대해서는 똑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처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 나라를 나눌 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냐면 레위 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의 성전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절기인 7월 15일 장막절이 아니라 8월 15일로 바꿔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여로보암이 있을 거의 20년 동안에 보편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왕조, 그 다음 왕조. 근데 그게 뭐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평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질 때 저 사람도 하잖아요. 사회가 괜찮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구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 이 죄에 대해서 관대한 마음을 갖는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는 거죠. 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같이 멸망하고 싶습니까? 다 그런데요. 나만 그럼 그렇게 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누구냐면 노아예요. 노아. 다 죄를 질 때 노아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누구만 구원받았죠? 노아만 구원받았어요. 다 그렇게 살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나도 받겠습니다. 나는 거기서 은혜를 베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내가 다 멸망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다면 다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야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질 때 뭐냐면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양심의 가책도 없어.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뭐 다른데 뭐 어때? 라고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런데 뭐 괜찮겠지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의 지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가 조금 더 이제 죄가 관영해지면 또 그게 괜찮은 거예요. 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선지자는 거짓을 일어나고 제사장들은 돈을 받고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백성들은 그것을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타락한 거예요. 어디 하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집안 사람들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말라. 앞에서는 선하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선 너를 죽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레미야에게만 은혜를 주시고 나머지는 전부 다 멸절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저는 중학교 때 학교 생활을 잘 안 했기 때문에 많이 혼났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방학 때 숙제를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하기 쉽지 않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괜찮아 선생님 잃어버려. 뭐 특별히 이제 방학 숙제를 내도 안 때리는 선생님 있잖아요. 막 괜찮아 마시면 되지. 막 이러면서 친구들 선동하고 다녔어요. 괜찮다고. 그러면 제 친구들은 저 따라서 숙제를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딱 갑니다. 다 안 했어요. 저 때문에 안 하고. 제 친구들은 여러분 근데 선생님이 숙제하는 사람 나와 그러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학교 때 이 종아리가 늘 시퍼랬어요. 교무실 맨날 찾아가가지고 맨날 맞고. 그럼 내가 아니라고 그래도 선생님 나오라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니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게 죄라고 그러면 죄는 대가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보편화된 죄, 보편화된 죄악들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조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통해서 이제 신자가 이 죄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죄를 짓게끔 이 마음에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죄를 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에게 순종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죄에 대한 생각이 강력해도 내가 꿋꿋하게 그 죄에 대한 생각과 싸우면 그럼 죄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마귀는 신자들을 유혹만 하지 죄로 짓게 만들지 못해요. 그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실제로 그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를 먹게끔 손을 잡아가지고 움직이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죠? 계속 유혹만 하는 거예요. 저걸 먹으면 괜찮다.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저걸 먹으면 넌 지혜롭게 된다. 하나님이 악해가지고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다. 마귀는 뭐라고 하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마음속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북돋아서 그 죄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순종은 누가 하죠? 아담이 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아담에게 이야기해요. 왜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마귀가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아니라 네가 결국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죄에게 빠지느냐 안 빠지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죄악된 생각 괜찮아요. 다른 사람보다 미운 생각들 아니면 죄악된 생각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 괜찮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 그렇게 마귀가 주는 생각 죄가 주는 생각에 빠져서 내가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삶이 악해지는 거고 죄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은혜를 줍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찔림을 받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청년부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두 번의 강을 건너잖아요. 하나는 홍해고 하나는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홍해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신앙이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 안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인정했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죠? 건너가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그곳을 지나가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뜻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일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안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이러는 겁니다.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들이 어떤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순종을 안 하고 마음속에만 알아요. 그리고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누구의 죄를 어떤 행동을 했냐면 죄를 짓게 됩니다. 내일 이제 우리가 하겠지만 실제로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들이 항상 있거든요. 죄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의 주신 생각도 있습니다. 요즘에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두 가지 생각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행동은 한 가지밖에 못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죄에 대한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할 것인지를 한 가지 행동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면 나는 그곳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 삶이 그 방향으로 방향 지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행동을 하게 되죠. 행동하는 순간 나는 그쪽 방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게 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쪽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방향이 이쪽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경향성은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계속 밀고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토론을 하게 되잖아요. 막 생각을 하다가 이쪽 저쪽 보고서 이 한쪽에 내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쪽 편을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쪽 편에서 계속 이쪽을 방어를 할 겁니다. 이쪽 편에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쪽 저쪽 다 고민할 수 있지만 한번 내가 선택을 해서 행동을 하거나 발언을 하게 되면 나는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옳다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게 되고
또 그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죄는 우리 마음속에 갈등을 하고 하나님이 아닌 이 죄의 방향으로 우리를 선택하도록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고민을 많이 해도 궁극적으로 죄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죄의 지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결국에 선택을 하나님 쪽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그때 이제 죄의 세력들은 꺾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죄의 지배는 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질서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게 우리에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죄는 거기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아무리 달콤하게 해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벗어나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고등학교 때 저랑 굉장히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개강을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안 와요. 그리고 왜 안 올까? 근데 그 친구는 창선이거든요. 제 짱이었어요. 앞자리에. 근데 왜 안 왔냐면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징계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자마자 이제 저를 봤어요. 머리를 빡빡으로 밀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름이 창선이냐? 왜냐면 일주일 동안 하도 들어가지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랑 친하게 지낸 거죠. 친하게.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친구랑 이제 친하게 지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학교 안 나왔냐? 라고 하니까 가출했대요. 그러면 집에 가니까 엄마가 맨날 뭐라고 그래 공부 안 한다고. 이 친구 공부 안 했거든요. 맨날 싸움만 하고 놀러 가다니고.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나가라고 하니까 실제로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서 친한 친구를 집에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메뚜기처럼 생활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처음에 집 나갈 때는 너무 좋았대요. 내 마음대로 자유니까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니까 친구들 집에서 눈치를 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친구에서 하루 이틀이지 자꾸만 친구 어머니가 눈치도 주고 친구도 불편해하는 것 같고 그럼 저 친구 집에 가니까 또 불편한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신세가 철학하는 겁니다. 철학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간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불편해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거든요. 떠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게 되는 거죠. 힘들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죄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죄가 달콤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인식하셔서 이 죄와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깁니다. 문제는 포기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또 이 싸움에서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죄는 절대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여러분 힘들 때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이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